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7번째 주제 성도 간 돈 거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A 집사는 저와 같은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교인입니다. 어느 날 A는 사업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며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같은 성도이고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자도 생각하지 않고 또 차용증 같은 것도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A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저 역시 경제 사정이 악화돼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A는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하고 서먹한 사이가 됐습니다. 친한 성도 간 돈 거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모세 시대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던 고대 신정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통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양상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유기적인 하나의 통합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 생활과 정치, 경제 생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회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원활한 교회 생활은 정치, 경제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생활과 정치, 경제 생활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으면서도 두 영역이 환원될 수 없는 각자의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교회 생활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죄 사함과 새 힘과 새 지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영혼의 영적인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생활의 주 목적은 일상의 관계적, 재정적 터전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정치, 경제적 요소가 교회 생활의 고유한 목적에 걸림돌이 된다면 유보돼야 하며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요소가 정치, 경제 생활의 주 목적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역시 유보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돈 거래는 특별한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도들의 불완전성과 돈 거래 그 자체가 지닌 속성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 생활의 고유한 목적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성도의 교제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돈 거래는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미래의 어느 일정한 시점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맹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의 미래조차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나 상황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돈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10중 8구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관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돈을 빌려준 성도가 스데반처럼 완전에 가까운 신앙 인품의 소유자라면 돈을 갚지 않는 성도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 성도의 신앙 인품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에 균열이 생깁니다. 마땅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이라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행을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돈 거래를 해야만 하는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모세의 율법이 제시한 지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지침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 23장 19절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가르침과 연동된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는 50년째가 되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빚을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둘째, 신명기 23장 20절을 읽어보면 타국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경우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대부인 반면 타국인이 돈을 빌려가는 경우는 이윤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종의 투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대부의 경우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돈을 생계 문제 해결에 바로 쓰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형 대부의 경우는 이윤이 남을 것을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계산한 후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긴 이윤 가운데 일부를 이자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두 지침의 배후에 깔린 원리는 생계형 대부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투자형 대부는 공정한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생계형 대부는 시은의 마음으로 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제시한 지침을 참고해서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도 간의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태도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도 간에 생계형 대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신용이 뒷받침되지 않아 돈을 빌릴 수가 없고, 불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동료 성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절박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상당한 치료비가 드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료 성도가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에서 생계형 대부의 형태로 어렵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성도라고 해서 모두 신앙 인품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도움을 제공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빌려준 금액에 대해 버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볼 때 빌려줄 형편이 안 되고 혹은 빌려준 후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가 조금 냉정하게 느낄지라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돈을 빌려주는 성도는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마음속으로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돈을 빌려간 성도와 교제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성도의 형편이 계속 호전되지 않는다면 희년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대부는 시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대부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한다 해도 원금만 회수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목적의 대부는 공정한 계약 정신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간 돈 거래에도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료 성도라는 생각이나 상대방에 대한 시은의 마음을 일단 접고 냉정한 태도로 민법이나 상법상의 재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공정한 계약 정신에 따라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아야 할 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한 이자도 지급할 것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의 대부는 고도로 발달한 경제 관련 법규와 원칙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최대한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간이라 할지라도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생계형 대부의 경우에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나 고도의 경제적 수완과 기술을 요하는 기업활동이나 무역을 위한 투자형 대부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투자형 대부의 경우 돈을 빌려간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신자들은 이 경우 문제들을 법정으로 갖고 가서 해결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네, 법정으로 갖고 가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형 대부는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규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중 8구 돈을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관계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 지도자나 교회법은 일반적인 도덕법적 차원에서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투자형 대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고 교회법도 역시 관련 규정이 없고 있어도 허술합니다. 셋째,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라 일반 법정도 시민들 사이에 정치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도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기관들입니다. 또 재판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과 전문적인 직견을 갖춘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업무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6장 1절 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재정사고를 일반 법정에 갖고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는
당시 소송사건과 고린도의 로마 법정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소송은, 특별히 민사소송은 대부분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돈을 빌려가 제때 갚지 못하는 가난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액도 소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민사법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시은의 차원에서 해결해도 될 사안을 부자들이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나아가 부자들과 재판관이 비열하게 결탁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현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일 자체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교제가 치명상을 입는 것을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은의 마음으로 빌려주는 자의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은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에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며 빌려간 성도의 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의 상환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법적 장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